안녕하세요. 예. 예, 처음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포항남부에 있다가 2017년 1월 1일부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근 한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내려오니까 이게 이 공기가 익숙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교제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후포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고 또한 그걸 누리는 가운데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하사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9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 또 얼마 안 남은 시간입니다. 이때 저희에게 주신 이런 귀한 시간들 잘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딜 가나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은 술렁거림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이름을 가지고 좀 덕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나 외우기가 쉬워서 제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 명찰을 보고 이런 그 추임새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좋기만 했는가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는지 하여간에 붙일 수 있는 건 죄다 붙여가지고 놀려대더라고요. 특히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조금 낮게 하시려고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을 좀 해서 키우려고 하셨는지 하필이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검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저한테만 백고무신을 신겨가지고 그걸로 한참 놀림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한자로 나라오자의 신하신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나라에 녹먹으니까 이름대로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름대로 되었구나.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 이름이 참 귀하고 좋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게다가 첫 인사 드리기도 수월코 아주 덕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제로 보자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본문을 잡았는데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의 큰 줄거리,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적 의미가,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많지만 이곳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시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사. 이 율법사가 누군가 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교사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 특별한 분 같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보시오. 그 내용인즉슨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사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틀림없이 맞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힘을 다하라는 내용과 신명기에는 성품까지 포함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숨, 뜻, 힘, 성품, 이 모든 걸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뿐인가, 이어서 둘째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편으로 하자면 사람 사랑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가 성경 이곳저곳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해서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33편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39절에 아까 읽었던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도끼병이니 무슨 병이니 해가지고 공주병이니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 보고 정상이다 그럽니까? 아니면 약간 이럽니까? 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고민해 봤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금방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 행동들을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야 되고, 목말라 하거든 물 마시게 해야 되고, 헐벗고 떨고 있을 때는 입혀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배고플 때 누가 제일 나를 챙깁니까? 네, 내가 챙겨요. 내가 추우면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입혀주잖아요. 이런 거 가만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해라. 내가 마음으로, 감정으로 굳이 그게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조금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때에 좀 도와주고 좀 무거운 짐 덜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배고플 때에 먹여주고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천적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해도 행동으로는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내 생각,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웃을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왜 요한복음 15장을 살펴보려고 할까?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일 건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읽다 보면은 이 1, 2절이 포도나무 농사에 대한 모든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서 쭉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가지 농사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과수원 농사를 하는데 두 가지 농사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우리가 읽은 것대로 과일을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유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가지가 웬일이지 포도는 안 열고 내내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으면은 요거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싹둑 잘라버려야 될까요? 잘라야 다른 과일이 더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를 싹 잘라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일반적인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농사법 말고 다음 농사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앞에 농사법은 열매 안 맺으면 잘라버린다. 왜냐? 깨끗게 하려고. 그런데 두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농사법은 내가 자르지 않는다. 왜냐? 너희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농사법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 받으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잘리진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고 구원을 시켜놨더니 열매를 안 맺는다. 그러면은 잘리진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앞에는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그랬죠. 이건 사람들이 우리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네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을 내가 특별히 아껴서 사울 왕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단 말 안 들으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는 내가 징계할 건데 버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잘못해도 우리가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인생이 아주 고단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열매 안 맺어도 우리가 잘리지 않을, 즉 천국 갈 보장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잠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일, 사람 전도하는 일,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조금 수고하라고 남겨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기의 살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점점 꼬이고 뒤죽박죽이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전부 다 엉망이 되고 가족들은 왜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은 전대에 꼭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담는 것처럼 줄줄줄 새나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절로 어떤 과일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맞아요. 그런데 이 15장, 이 요한복음 15장을 찾은 이유가 그것만 있어서 찾은 게 아닙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주제가 뭐였었죠? 예. 강령. 그런데 그 강령의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잠깐 부분적으로 설명해줬던 내용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해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설명이 되어 있느냐면은 과실을 절로 맺는 것 같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절로 많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며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가 그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해했다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가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절로 과실을 맺게 한다라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서로 사랑해 낼 때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제 안 빠지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마음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강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지 조금씩 우리가 눈치를 채가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아니 쉬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각오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그 예산이 13절에 있는데요. 13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건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서로 사랑, 즉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일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뭘 걸고 사랑하랍니까? 목숨. 예.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에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 쓰잖아요. 어줍지 않다. 예. 섣부르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여기에 걸고 안 하면은 조금 하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싸움 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네. 이런 원망의 마음이 쑥 올라올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목숨 걸으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수고 끝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도 못 받고 나 혼자만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 같아도 대번에 내 마음에서 그래 내가 죽을 만큼은 안 했지 하면서 내 마음이 금방 다스려지는데 예산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섣부르게 하나님 뜻 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뒤에 가면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결실이 생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아니면 결실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수고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원망만 되고 그저 불평이 되기가 십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데에다가는 상을 많이 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문방구를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뽑기를 할 때가 있는데 100원을 냈고 뽑기를 하는 뽑기가 있고 1000원을 내고 뽑기를 하는 뽑기가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100원짜리 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 뽑기를 했는데 1등이 걸려봐야 뻔한 선물이 나와요. 왜냐? 싼 거잖아요. 그런데 1000원을 내고 하는 뽑기는 1등 걸렸다 하면 제법 그럴싸한 장난감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상이 크면 투자되는 것이 커야 됩니다. 투자되는 게 크면 상이 큽니다. 그런데 목숨 걸으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건 상이 얼마나 될까?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7절의 그 혜택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쉬운 말로 구원받았으면 이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원받고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대번에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백지수표가 번뜩 떠올라요. 밑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미 서명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맥란에는 공란이에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기가 막히죠. 예.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언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이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도 덜컥 걸렸습니다. 문제에. 왜 그럴까? 그럼 로또 복권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실까? 특별히 누적 상금이 제일 클 때에 뭐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그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실까? 저희가 배운 대로 그건 안 들어주신대요. 예. 그러면은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럼 이 말씀이 부도 아닙니까? 이런 꾀가들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 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진짜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행복하려고 그러거든요. 만족하려고 그러거든요. 걱정이 없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걸로 내가 너에게 채워줄란다. 뭐냐면 만족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과 만족,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럼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3번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내려와 계시니까 하나님 자리는 부재 중인데 예수님이 왜 자꾸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자꾸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한테 본 보여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결론이었더라고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응답을 받으셨거든요. 어떤 응답이냐?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게 하시거든 나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나 하거든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다오. 내가 심히 힘들다.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딱 갔다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콜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잠깐도 깨울 수 있을 수 없더냐? 너무한다.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또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갔다 오니까 이 제자들이 반성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또 자고 있나요? 너무한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3번째 갔다가 똑같은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는 좀 반성하고 달리하고 있던가요? 또 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달라져 계셨어요. 그동안에 갔다가 오실 때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3번째 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목포교회에서 이제 막 그 교재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이 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교재의 맛을 알았다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막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복에 자네 진해로 발령 좀 받아야 되겠네. 갑자기 제가 목포에서 근무하다가 진해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진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일이 엄청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그래도 교재도 이제 막 맛을 알아가고 거기는 저희 직종으로는 무덤 같은 곳이고 일을 짧고 그런데 제 위에 있는 상관이 왜 싫어? 싫으면 옷 벗든지 제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얼마나 괴로운지 막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제 성격이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상담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연처럼 전도사님이 제 옆에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와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제 옆에 쓰더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 전도사님 제가 이만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위로를 해줄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딱하게 됐네요.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왜요? 그분이 형제님을 종다루듯이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순종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제 그 교재를 듣고 제 마음이 상할 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랬어요.
그 내 마음이 모든 게 쫙 정리가 되면서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장의 명령을 따라서 진해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제 마음이 죽을 것만 같다고 했었잖아요. 옷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딱 그러고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는 제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야, 진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교제할까? 내가 진해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막 설레임과 기대로 이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니까 일이 수월해지더라 그런 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한 1년 동안은 가가지고 했던 일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컴퓨터를 전혀 못하던 상태라 지금도 모르는 분들이 있겠지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던 전임자한테 제가 물어서 제가 뭘 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뭘 준비해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엑셀하고 아리랑을 해오래요. 제가 엑셀은 알겠어요. 근데 아리랑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엑셀은 분명히 차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어디 다닌 데가 맞나 보구나. 차 한 대 사가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운전을 못하니 이걸 어떡하노.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이 아리랑은 뭐냐. 근데 사실 둘 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 1년 동안 했던 게 나중에 3년 반 있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5분이면 끝날 업무를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 가서 끙끙 앓고 저기 가서 끙끙 앓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회상해 보면은요, 그때만큼 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제일 좋았었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몇몇의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지나가게 구했지만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하게끔 하시는데 그 위에 뭐가 오게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같이 오게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반드시 맸어야 됩니다. 안 매면 우리는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온 그 예수님께도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그 마침내 응답이 네가 내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능력과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냐면은 세상과 마귀와 싸울 각오로 나가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겁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 힘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적절하지가 않다 혹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것 대신에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냐? 순간순간 생기는
원망과 어떤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너무나 크고 소중한 걸 손해봅니다. 단적인 예로 이게 참 재밌어요. 교회 가면은 이런 예가 많다라고 그래요. 이건 대표적인 예라서 이제 다르게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요. 잘 알고 계시는 간장파, 소금파 있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요. 간장을 넣든 간을 맞출 때에 간장을 넣든 소금을 넣든 간장으로 간을 하든 소금으로 간을 하든 이 음식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만 맞으면 맛있어요. 물론 어떤 음식에는 간 맞출 때 간장을 쓰는 것이 더 좋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더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든 저거든 간만 맞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공연히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부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래 이번엔 한번 소금으로 간해 봅시다. 아이 그래 이번에는 간장으로 한번 소금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엌에서 이렇게 싸우지들 마시고 간은 아무거나 해도 맛있습니다. 맞기만 하면.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될 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혜택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주위의 친척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혀 딱 깨물고 그래 죽었다 치고 사랑하자. 이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왔다가 갔다가 교제 있으면 빼먹지 않고 말씀 있으면 빼먹지 않고 왔다가 듣고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금하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마귀는 다른 거 갖고 시비 겁니까? 다른 거 갖고는 아무 간섭도 안 해요. 먹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딱 하나 요거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것만 따먹게 하잖아요.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이 요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마귀는 요것만 깨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은 여기는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다 깨버리면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 안 들은 사람 곁눈질로 보면서 이 뻐덕뻐덕 깔고 마음이 아주 불쾌해요. 이거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이런 데가 있잖아요. 마귀가 이걸 제일 잘 알고 요걸 어떻게든지 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무슨 나한테 서운한 소리만 해도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 응? 이러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잖아요. 그래 내가 어디 한다 두고 보자 막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때에 뭘 깨물으라고요? 혀 깨물으라고요. 딱 작심 깨물고 그래 내가 이 일로 손해볼 수는 없지.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요 방금 제가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요걸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 자식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을 이렇게 쿡 찔러 넣어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식에 대해서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가 안 돼요. 잠깐 화가 나서 홧김에 이놈의 자식 했어도 이내 그 말 한 것이 마음에 내내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렇죠. 왜냐? 그 사랑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심겨져 있으니까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생명부지로 살고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따로 구해야 되는 걸까요?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멍청하면은 하나님께 똑똑해지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 구해라 이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 구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해보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구나. 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서 해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뻔히 알아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해요. 내가 졌단 걸 하면서 끝까지 미워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또 이게 돈에 예민하잖아요. 돈에 민감해서 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을 자기 재물로 이렇게 나누어서 도와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 아우, 나도 얼마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저 사람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는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은 모르는 척 고개가 돌아갈까요? 예,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만 배워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채운다. 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할 수 있다. 네 힘 갖고 하라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갖고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안 구해요. 왜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사랑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웬일인지 내 마음에서 자꾸 거절을 하게끔 해요. 아우, 그래도 싫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해 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친척들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 누리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일로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마음을 안 주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절로 과실을 맺는 방법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 내용 말씀드린 걸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요. 그 유통기한이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만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은. 그런데 사랑은 유통기한이 영원이에요. 영원히 이 사랑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다 다르대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아지는데 모든 다른 것들은 그럼 도대체 뭘로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 뭘로? 그게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로 결국 판가름 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사랑만이 영원한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되어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되갚아지는데 결국 이것이 그 천국 갔을 때에 각각 사람마다의 영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맛보면은 이렇게 안 할 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봤으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 장거리를 가끔 운전해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단순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고민, 근심, 걱정, 어떤 문제들, 교회의 일들, 그것이 잠깐 잊혀지는 시간이 그때인데 그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 생각들이 싹 걷어지고 나니까 제가 달려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가요. 마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길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이 땅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운전할 때의 그 맛을 조금씩 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울했다가도 운전하다가 그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잠깐 잊혀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런 근심이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 주일이 그러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부디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을 세상 근심 잠깐 떼어놓고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특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영원한 세상의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은요, 행실이 그닥 건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부족한 게 없어요. 잘났어요. 똑똑해요. 이건 그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부했고 아주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했고요. 말도 엄청 잘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시기 다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따랐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도 아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서 말씀을 안 따라와요. 교회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줘도 아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 크게 마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이냐? 우리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임원으로 세워가지고 저거 봐봐. 말까지 더듬네? 뭐 이러면서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네. 이번에 어머니 회장님은 왜 이렇게 음식을 못해? 뭐 등등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 원망들이 들어오는 게 왜 그럴까 하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형제자매님들을 보니까 마음이 높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 누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누가 너보다 더 많이 쓰임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더 큰 하나님께 더 큰 복받는 은사를 하나 알려줄게.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각각 세워지잖아요. 임원들로. 이거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목사님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어느 날 어디 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요 교회의 뜻이라고 하면은 제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왜 안 따르시는지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목사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건 교회의 뜻이 아니고 목사님이 임원들하고 교제해서 결정 내린 겁니다. 그거야 목사님하고 잘 통하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교회의 뜻이 뭡니까? 교회의 뜻은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막 말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예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다윗이 어떤 일을 했었었냐? 어느 날 자기가 궁전에서 아주 번듯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짓 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근사한 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하고 교제를 합니다. 선지자 양반, 내가 이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왕의 마음이 좋소이다.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겠소. 하고는 싹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과 다르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자니 나를 위하여 전을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는 그 일이 혹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나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여 가라 하니까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갔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인도해 가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혹 우리의 미련함과 아둔함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뜻을 같이 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른 길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건축의 전문가가 이 가운데 한 분 계셨다라고 쳐요. 그런데 웬일인지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건축하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세상에 전문가 빼놓고 지금 무슨 짓이냐 라고 해서 막 이제 원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자. 이번 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 정말 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의 어떤 임원들이 교제에 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에서 임원들이 정해서 한 것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불신하고 이어지는 이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오해를 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다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저 원망과 막 다툴 일밖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친히 관여하고 계신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인정돼 있어야지만 쓸데없는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을 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거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형제자매님들에게 이 중요한 고린도전서 13장, 다른 말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하기 앞서 12장 31절을 말씀하시고 13장을 얘기하십니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가 목사한다, 누가 전도사한다, 누가 봉사회장한다, 누가 어머니 회장한다, 누가 뭐 한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저도 전도인 일을 하면서도요, 제일 두려워라고 돼 있거든요. 말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 앞에 가면 혼날 일이 많을 거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뭐 이리저리 조금 이렇게 존경도 받고 뭐 대우도 받고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이 일을 하면서 이 그 말씀을 이게 연구하고 이거 외에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셔요? 먹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먹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가는 곳마다 좋은 마음으로 대접해 주시는데 이걸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위는 한계가 있어요. 제 적정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초과했어요, 이미. 그런데도 저는 그걸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턱선이 무너진 지도 오래됐고, 이미 단추 한 장이 있는데도 오래됐습니다. 옷을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먹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그 집에 가도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주시는데 그걸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꾀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먹다가 아유 어머니 됐어요. 그러면은 잠깐 멈칫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한눈 팔고 딱 오면은 이미 한 숟 이게 한 주걱이 또 올라가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하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조심조심 하다가 이런데 또 뭐 하다가 딱 뜨는 순간 요렇게 또 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작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먹다가 어머니 눈치 잠깐 보다가 뭔가 주실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얼른 코를 갖다가 그릇에 딱 박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죠. 이게 사랑 싸움인 겁니다. 예. 그런데 제 위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고 나면은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예. 이 일이 이게 겉보기하고 좀 다르구나. 이게 고난이 많은 자리구나라고 하는 게 참 우습고 조금 이게 참 부끄럽지만은 먹는 일로 많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것은 사실은 고난도 같이 덤에서 주시더라고요. 그 위치에 맞는 고난이 있어요. 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돕고 위에서 기도가 필요한 자리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네. 더 무거운 짐 지으라고 두신 자리가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고 더 많이 협력해 줘야 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한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13절 쭉 내어 있는데 1절부터 3절을 쭉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은 1절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2절 끝에 부분에 사랑이 없으면, 3절 중간에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1절부터 3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목숨을 순교하는 데에 내던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다 다른 사람 나누어 주어도, 이런 수고를 해도 저런 수고를 해도 사랑 없이 한 거는 꽝이다 그러는 거예요. 꽝. 네. 헛되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크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미천 받았습니다. 미천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미천을 주셨어요. 장사 미천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미 미천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전에 한 부잣집 두 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큰언니가 시집을 가요. 그런데 그 부잣집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추돌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딸이 평소에 엄마 아빠가 언니보다 나를 더 이뻐했으니 언니가 저 정도면 나한테는 태산과 같이 물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나중에 시집 가는데 웬걸요? 그냥 살만한 집 하나 사주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다려도 뭘 더 주는 게 없네요. 그래서 분이 너무 나가지고 엄마 아빠 찾아가가지고 따졌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는 그렇게 주고는,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이쁘고 좋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말만 그렇게 하고 주는 게 뭐가 있냐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싹 째려보더니 이거 사, 필요할 때 얘기해. 이거 사.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네.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네 거 아니냐. 그냥 필요할 때 얘기해라. 필요할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그 모든 게 내게 되거든요. 경험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경험들 하셔야 되는데 경험하십니까? 이걸 체험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네?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더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도 구해보자. 저것도 구해보자. 또 주시네. 또 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나님 능력 없이 그거 지려고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서 그 능력 받아서 하면은요,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거,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사랑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이러면 안 돼요. 저희 남편, 내 자식,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하고 하는 데에 모두 다 예수님 바꿔서 읽으면 딱 맞습니다. 4절부터 7절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상합니까? 딱 맞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볼 수는 없고 이미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마 살펴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총 15가지가 있더라고요. 총 15가지 내용 중에 해라라고 하는 것이 7가지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8가지예요. 그래서 총 15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내용들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없어서 이상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랑은 마음으로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이 마음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마음보다는 행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상했어요. 이미 상했어. 너무 싫고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할 거냐?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신 겁니다. 자, 너희가 이미 마음은 서로 미워하고 전부 다 상했지? 그런데 너희는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럼 이제부터 행동부터 해라. 왜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고 우울해요. 그래서 인상 써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쁘고 우울한데 억지로 씩 웃어봐요. 그러니까 뇌가 속내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같은 것도 생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음을 일단 놔두랍니다. 물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일단은 빼놓으셨어요. 우리가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저 추울 때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는 것이 너 아니냐? 그게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가 솔직히 마음만 빼면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거짓 없이 사랑하는 데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을 해봤어요. 직장 다닐 때에 무지하게 미운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밉다 하니까 뭐까지 미워요? 밥 먹는 소리까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게 주로 부부 사이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집에 가니까 빨래가 널브러져 있어요. 집에 가니까 아침에 나왔던 이불이 그대로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뭔 차일까? 상황은 똑같았는데 뭔 차일까? 저희 자매가 제가 들어올 때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쉽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것들이 트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은 빨래를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것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잘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여보 오늘 좀 바빴던 모양이네. 그래 힘들지요? 여기 앉아봐. 어깨 좀 주물러 줄게. 이런 말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만 일하다 들어왔냐 하면서 이제 큰 대판 싸움이 나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주 예민한데 제가 이거 가지고 시험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그 동기를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봤습니다. 힘들다 그럼 제가 가서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가서 도와주고 뭐가 부족하다 그럼 가서 갖다 뭐 필요해 그럼 내가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더 미워져요. 분명히 말씀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말씀은 틀림없이 사실이니까 더 참아봤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전히 저는 밉습니다. 마음은 더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네.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과가 나와요. 과정은 제가 생각한 거 달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얘도 이만큼 해주겠지. 이만큼 하면 얘 이만큼 해주겠지. 웬걸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과정은 내 생각하고 달랐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요즘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은 때려라 안 죽는다. 어린아이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까 말로 타일르면 안 된다. 절대 매 외에는 그 어리석은 것이 안 풀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라고 합니다. 때리면 나중에 커서 폭력적인 아이가 돼서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잘 타일러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잠깐 말씀을 따라서 몇 대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학업 성취 성적도 떨어지고 아니 어떤 부분 보니까 지 동생한테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폭력적으로 되고 역시 세상에서 알려준 방법이 맞나 보다. 역시 전문가들의 말이 맞나 보다. 심지어는 그래 성경 이거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니까 지금은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나 봐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떠나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신조어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가 막힌데요. 맞습니다. 때리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때리면 그 성적도 떨어지고 때리면 일시적으로 약간 폭력성도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지어져요. 한계가. 그래 봐요. 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그런데 통제를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평소에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만연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답니다. 우리는 과정을 봤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틀려요. 분명히 잘 돼야 되는데 잘못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에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거든요. 옛날에 적용할 말씀, 지금 적용해야 될 말씀 따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이렇게 할 때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래? 네가 한번 키워봐. 그런데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딱 아이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 안에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혀 한번 딱 깨물고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 이 일이 어찌 될꼬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상한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상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이 말씀 가운데 굴복시켜서 하나씩 하나씩 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참 이게 참 속담인 것 같아요. 참 속담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운 사람을 더욱더 배려해주고 미운 사람한테 더욱더 이렇게 인자하게 해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럼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낱낱한 내용은 못 봤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3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28쪽 정도 되겠는데요. 3절,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만 좀 달리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앙의 문진표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를 마다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 키울 때에 내가 힘들다고 그만둡니까? 아니면 내 허리가 분질러져 나가도 어떻게든 내 자식 잘되게 해보려고 수고를 마다 안 합니까? 그죠? 사랑에는 수고를 오히려 좋아하게 만드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저희 자매가 그래요. 어느 날 저희 첫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 때부터 이제 저기 일찍부터 따로따로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웠어요. 어느 날 아기가 옵니다. 남편들이 아기 울음소리에 민감해요. 짜증이 나서. 네. 그러니까는 깨기는 제가 먼저 깨요. 그럼 제가 가서 애를 좀 돌봐주면 좋을 텐데 제 팔꿈치가 꼭 자매한테 신호를 보내요. 어이, 여보, 아기 우네. 그러면 자매가 벌떡 정신없이 깨잖아요. 그러면은 잘 자고 있는 사람 옆구리를 쳤으니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내려다가도 지금 귀 속에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려다가도 어이구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팠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딱 해놓고 재워놓고는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듯이 그냥 자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류의 사랑을 넣어주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기 울음소리를 딱 듣고 하는 반응이 자는 중이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게 몸 돌보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다 하고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잡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른 애기 봐요. 요즘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 문제 많잖아요. 그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갖다가 어떤 간호사가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쪽 바구니에 던지고 저쪽 바구니에 던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게다가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도 할 건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에는 자기의 수고를 마다치 않게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잖아요. 왜 소망의 담대함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거기에 한결같이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소망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나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인내케 하는 그 실제적 영향력이 있는 그 소망으로 매 순간순간 일깨워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소망이 일깨워져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쫄쫄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왜 돈 모읍니까? 조금 있으면 32평 신축 아파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이렇게 벌잖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확실하니까. 내가 소망이 바르냐 안 바르냐, 확고하냐 안 하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은 내 소망이 문제가 있구나. 내 소망이 든든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를 마다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모든 것을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도 바로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마지막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짧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실 만큼 좋아하시는 거랍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곧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요, 여기 있어도 남남이에요. 여기 있어도. 가끔 마트에서 보면은 어머 자매님, 오 형제님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합니까? 아니면 멀리 있을 때에 어이구 저기서 형제님 오네 하면서 불편해가지고 옆으로 싹 비껴나갑니까? 에? 잘 생각해 보셔요. 정말 가족이면 그렇게가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너희를 보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 어미, 내 형제, 내 자매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육신의 가족보다 믿음의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남남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내 마음에 그거 없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피부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 안 하면 동거 안 됩니다. 여기 있어도 동상이몽. 이 사람은 저 생각, 저 사람은 저 생각.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 3절에 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잘못 읽은 곳을 찾아보세요. 한 글자 다르게 읽을 거예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뭘 잘못 읽었나요? 한 글자 차이인데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와 거기서가? 제가 상황극을 하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다. 그래서 싹 보니까 제법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법 해요. 그러니까 잘들 하고 있네. 그래, 복 받아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복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서로 내 말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이들과 함께하여 영생의 복을 여기서 선포하리라. 이 의미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머물게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게 하시는 그 비결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혀 깨물만 합니까? 어쩌습니까? 혀 깨물고서라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동안에 그렇게 말 안 듣던 내 자식이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자식이 말씀을 듣게끔 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내 아내가, 내 이웃이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손잡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손잡이를 한 번도 안 써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버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움이 들어오면 미워해버리고, 게으름이 들어오면 게으르게 해버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손잡이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게 간다 그러면 손잡이로 비틀어 놔야 돼요. 이것이 어디 하면서 내 마음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내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사연이 있겠지. 그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죽하면 그랬겠어. 요 말만 항상 마음에 갖고 다니면 좋겠어요. 뭔 일이 있어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누가 나를 욕해도 뭔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지려면 벽돌이 필요하죠. 마치 이거와 같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한 분 한 분이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 아주 좋은 벽돌이죠. 근데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고 해도 시멘트 없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요. 시멘트 없이 벽돌 쌓아놓으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위험해져요. 그죠? 이 시멘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아주 멋지고 훌륭한 교회를 지으려면 많은 벽돌이 필요하고 어떤 화려한 어떤 모양을 내야 되는데 시멘트가 없이 쌓아놨으니 툭 건들면 바람 조금 불면 와르르 무너져서 그 속에 있는 우리들 다 깔려 죽겠지요.
그래서 사랑이 이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은 거 아시죠? 뭘로 시험받았습니까? 100세 되어 낳은 네 금쪽 같은 아들 죽여서 바쳐라. 그죠? 그런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잘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까? 야야, 네 자식 갖다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실까? 아닙니다. 지금은 다르게 시험하시는데 뭘로 시험하시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네가 나를 존경하는지 내가 뭘로 볼 것이냐? 네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제일 확실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옆에 있는 형제님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해내 보십시오. 답답한 일이 풀릴 거예요. 내 마음에 나를 누르는, 나로 하여금 자꾸 이게 무슨 병이죠? 요즘 우울증.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런 병들이. 우울증이니 뭐니 이거 마음의 병들이 싹 치유가 될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 꼭 명심하셔서 반드시 이루십시오. 배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공이 많으면 산. 예. 그런데 그 사공들이 열정이 없었으면은 배가 산까지 갔겠습니까? 사공도 그냥 사공이 아니고 열정이 많은 사공이 있어야지만 배가 산으로 가요. 그죠? 예. 아니면은 내가 이딴 배 내가 다시는 타나봐고 그냥 내려버리지 그 산을 왜 산까지 갖고 갔겠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 질서를 벗어나서 그 열정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가운데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신다. 어차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들을 잘 종합하셔서 이 가운데에 함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이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옆에서 가끔 이것을 또 까먹고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교제해 주시고 격면해 주시기를 아이고 하나님 떠나시겠네. 물론 하나님 떠나시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해가면서 여기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보시고 아껴보시는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그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동기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얻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 안 남은 이 시절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